자,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 나눌까요?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얘기합시다. 성령 충만하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가 등장하는 오병이어를 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순서대로 말씀을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본문에 어린이가 나오는지 감사합니다. 프레이즈 롯. 오늘 제목은 빈들에서 날도 저물어 갈 때, 성경 말씀 그대로를 적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상하게도 내가 실력이 있고 건강이 있고 돈이 있고 뭐 좋을 때는 예수님 안 찾아요. 어렵고 병들고 힘이 들 때, 그 부족할 때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위대한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모든 부족을 불평으로 망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 그 부족을 위대한 기회로 만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 잘 아는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아마 교회에 오래 다니는 분들은 한 거짓말 못하면 100번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왜 또 하냐예요. 이게 4개 복음서에 다 나와요. 그 얘기는 모든 복음서 기자들이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자꾸 들어야 돼요. 오늘 또 다 아는 이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강해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을 차례대로 가고 있는데 지난주에 뭐였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묻는 제가 잘못인가요? 헤로드 왕이 나왔잖아요. 이 헤로드 왕과 이 오병이어는 깊은 관계가 있어요. 헤롯 왕의 잔치와 이 들판에서 예수님의 잔치는 아주 대조적이에요. 의도적으로 마가는 대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비교를 해보죠. 아이패드를 보여주시면, 헤롯 왕은 어디에서 지금 합니까? 장수가 왕궁에서요. 그런데 진짜 왕이신 예수님은 빈들에서요. 모인 사람은, 헤롯 왕은 호관과 귀인들,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왕인 잔치는 굶주린 군중이었어요. 이 헤롯 왕의 잔치는 진수성찬이에요. 기름진 음식이 가득 차요. 여기는 꼴랑의 도시락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분위기는 어때요? 여기는 세례 요한을 죽여서 죽음이 있어요. 그리고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죽인 이후 평생 두려움 속에 살았어요. 예수님이 왕의 잔치는 이 오병이어밖에 없는데 생명이 넘치고 축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여기 헤롯 왕이 되고 싶죠? 나도 빨리 군세를 잡아가지고 힘을 지어가지고 진수성찬 죽거나 말거나 맞다 부자가 되어서 난 잘 먹고 잘 살 거야. 그냥 나 좀 권력을 잡아야 되겠어. 근데 결과가 어떻다고요? 죽음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없어도 돼요. 빈들이라도 돼요. 뭐 좀 가난해도 돼요. 도시락밖에 없어도 돼요. 상가 깃밥 괜찮아요. 근데 예수님이 왕이 되면 아멘 할 때까지 예수님이 왕이 되면 축제가 된다. 생명이 넘친다 이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마가복음 순서대로 가면 이게 보이고, 그냥 오병이어만 하면 이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강해 설교의 강력한 힘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왕을 바꾸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내가 그토록 하고 싶은 왕, 헤로드 왕, 죽음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다 가졌는데 두렵다고 해요. 진수성찬인데 두렵다고 해요. 진수성찬인데 죽음이라고 해요. 뭐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됩니까? 아니잖아요. 가난해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곳에 생명이 있고 천국이 있고 축제가 있습니다. 이 두 잔치의 차이가 뭐예요? 왕의 차이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보지요. 예수님은 원래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사렛 동네로 갔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별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와요. 돌아와서 제자들을 파송하고 제자들이 돌아와서 그 사역했던 것을 보고를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지금 우리는 여기 한 절 두 절밖에 안 나와 있지만 제자들이 가서 돌아오기까지 뭐 일주일이 걸렸는지 한 달이 걸렸는지 몰라요. 어쨌든 단기 순교를 떠나고 오는, 우리 교회도 단기 순교 가면 10일 가는데 제자들이 뭐 하루 이틀 갔다 왔겠어요. 많이 갔다가 돌아와 지쳤어요. 좀 쉬자. 너희들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곳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저 좀 건너가서 쉬자. 그래서 배를 타고, 자, 이 배들을 보여줬어요. 갈릴리 호수 배를 타고 이제 벳세다로 갑니다. 제가 지금 여기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여 밑에 한참 밑에 가면 42km나 떨어진 곳에서 여기 나사렛에서 지금 이제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 가버나움에서 제자들 보고 좀 쉬자 그러면서 배를 타고 여기 벳세다로 가는, 벳세다가 여기가 아니고 조금 위에 있어요. 학자들마다 달라요. 여기라 그러면 한 3.1km, 요 위라 그러면 6km 정도 되는 데로 이제 옮겨요. 갈릴리 호수는 여러분들 좀 아시죠? 이 남북으로 길이가 21km, 동서의 길이가 12km. 지금 여기 북동쪽에 이렇게 갈릴리 호수가 하프처럼 되어 있는데 여기 가버나움에서 북동쪽으로 이쪽으로 벳세다 쪽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를 타고 가니까 사람들이 가버나움에서 막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야 이쪽으로 가신다. 막 따라가요. 예수님이 여기 벳세다 언덕까지 가십니다. 아주 서정적이죠. 호수 배 타고 가는데 이쪽이 가시네. 우리도 막 뛰어가지. 3km 이상 막 뛰어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였어요. 예수님이 좀 쉬려고 했는데 또 오니까 또 말씀을 전해요.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점심도 먹는 거 저녁도 안 먹고 계속 말씀을 들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이제 좀 해도지려고 그러고 좀 빨리 이제 돌려보내서 먹을 것 좀 먹으라고 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아주 정말 좀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36절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여기 장수가 나와 있어요. 때가 저물어 가니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빈들에는 집도 없잖아요. 뭐 사 먹을 것도 없어요. 그리고 해가 저물어 가요. 시간이
별로 없다 이거예요. 사람은 시간이 별로 없으면 초조해지잖아요. 기회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 제자들이 와서 이 사람 빨리 먹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충격적인 대답하죠. 3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 떡을 사다 먹이리까. 우리 인생에도 빈들일 때가 있어요. 해가 질 무렵이 있다고요. 빈들은 먹을 게 없다는 거죠. 집이 없다는 거죠. 돈이 없다는 거죠. 자원이 없다는 거죠. 해가 진다고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업이 빈들입니다. 내 건강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내 가정이 빈들입니다. 내 가정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내 미래가 빈들입니다. 내가 어디를 봐도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될 때, 빈들에 서 있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어갈 때 참 좋은 곡이 있죠.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병원에서 어떻게 못하겠대요? 너무 늦었대요. 왜 이제 왔냐고 그래요? 다 끝났어요. 내 힘으로 안 돼. 방법이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예수님은 내 인생이 빈들에 서 있을 때 가장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초라한 삶에 왕으로 오셔서 내 빈들에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가 왕이 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착각합니다. 우리는 내가 왕이 되어 사는 그 헤롯 왕의 허무와 공허와 두려움과 공포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왕이 될 때, 내가 왕만 되면 다 되는 줄 알죠? 왕이 되면 더 불안이 커집니다. 여러분, 빈들에서 날이 저물어 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 진짜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위대한 꿈을 꿔야 합니다. 37절에 보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예수님은 빈들에 서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엄청난 꿈을 주었습니다. 지금 예수님 농담합니까? 장난칩니까? 잔인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빈들에 서 있는 제자들 아무것도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바꿀 재력이나 실력이나 인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꿈을 꿔야 합니다. 지금 빈들에 있는 모여 있는 무리들의 숫자는 남자만 5,000명, 어린아이까지 여자를 합하면 2만 명이 됩니다.
머리 회전이 빠른 빌립은 이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일삭입니다. 그 200데나리온이면 200일치, 우리 한국 사람으로 치면 하루 요즘 노동자 암만 작게 줘도 10만 원을 줘야 돼요. 그러면 200일이면 2천만 원. 지금 이들을 먹이려면 2천만 원이 필요해요. 지금도 2천만 원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돈이 어디 있어요? 우리도 빌립처럼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꿈을 가지라 얘기하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목사님, 예수님, 우리 돈이 없어요. 나 돈 있으면 한다고요. 돈 한 100억만 주시면 내 그때 멋있게 주님의 일을 하죠. 천만의 말씀. 주님은 그 100억을 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지금 주라 이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돈을 얘기해요. 돈을. 근데 이 빌립이 몰랐던 게 있습니다. 빌립의 최고의 실력은 돈이 아니라 바로 옆에 계시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짜 최고의 실력은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으로 살지만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돈이 아니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은 계속 예수님이 행하시는 엄청난 기적을 봤잖아요. 그 진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라사 귀신을 치유하시고, 12의 혈병을 순식간에 낫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야이로의 병을 살리고, 또 자기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나갔을 때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던 것.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며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몰랐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하나님인 걸 몰랐어요. 창조주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은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로 곁에 두고도 자기가 왕이 되어가지고 돈이 부족하다고 얘기한다. 자기들은 부족하다고 말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자들은 얼마나 많은 기적을 봤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래도 예수님을 자기들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가진 자원을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예수님을 계산에 넣지 않았어요. 여러분, 내 능력 보지 마시고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비전을 이루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불가능 위에 창조주 예수님을 플러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처럼 똑똑한 말 하지 마시고 네, 주님과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없는 걸 보게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언제나 혼자임을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창조주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불가능한 꿈을 꾸시고 그 불가능한 꿈을 향해 액션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미국 미시간주의 성 요셉 고아원에 문제 소년이 한 명 왔어요. 이 소년은 고아원생들하고 맨날 싸워요. 근데 이 아이를 가르치는 베라다 선생님은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그 소년에게 하는 말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큰 꿈을 가져라. 맨날 사고치는 놈에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너 큰 꿈을 가져야 돼. 이 소년은 행동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소년은 학교에서 퇴학을 당해요. 그 소년은 퇴학을 당한 후에 비로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는 꿈을 꾸라고? 그래? 나 꿈 꿔야지. 피자 가게에 취직했습니다. 근데 이 소년은 피자 한 개를 11초 만에 반죽하는
그런 손재주가 있었어요. 이 소년의 머릿속에 베리다 선생님이 심어준 큰 꿈이 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피자 회사를 설립한 게 아닙니다. 그는 남을 돕기 위해서 피자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 피자가 미국에서 두 번째 큰 도미노 피자입니다. 이 소년의 이름이 토마스 모나한입니다. 현재 토머스는 피자 사업을 통해서 큰 돈 벌었고 미국 프로야구 명문 구단 디트로이트를 지가 운영을 해요. 그리고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꿈을 크게 가지십시오. 나는 내 유언장에 한 푼도 남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그분께 돌려드리는 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목표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못해요. 주님과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빈들에 서 있는 내가, 해는 저물어 가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작은 것을 왕의 손에 드리면 돼요. 왕의 손에 드려요. 빈님은 돈이 없잖아요.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죠? 그래, 돈이 없으니 안 되겠구나. 그냥 내가 괜한 쓸데없는 말을 했구나. 그래, 접어두자. 이렇게 하셨나요? 예수님 뭘 얘기하십니까?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에 보면 안드레가 어린 소년이 가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 9절.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사옵나이까? 빈들에서 해가 지고 있는 시간, 가진 곳이라고는 꼴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그것도 어린 소년의 도시락. 이 소년은 어떤 아이죠? 성경에는 파이디온이라고 나와 있어요. 남성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파이디온은 7살에서 12살에게 사용하는 단어인데 적어도 자기 스스로 도시락을 들고 올 정도면 12살은 되었다라고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이 아이가 안드레에게 와가지고 자기 도시락을 턱 드리면서 이것 예수님께 갖다 드리죠. 2만 명 중에 자기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린 아이는, 사람은 이 어린아이 한 명뿐이었습니다. 다른 어른들은 도시락이 없었을까요? 있습니다. 내 먹어야지. 다 숨깁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 12살짜리 얼마나 많이 먹는지 아시죠? 먹는 거 양보 안 합니다. 그런데 도시락 전부를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안드레는 이 도시락을 받고 이까지 그 가지고 뭐 하겠어? 지금 사람이 2만 명인데. 여러분, 안드레는 이 작은 오병이어가 기적의 씨앗인 줄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주님 손에 드릴 때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뭘로 만들었죠?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흙천지잖아요. 흙으로 만들었다. 별것도 아닌 흙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쓰실 때 모세 지팡이를 쓰잖아요. 지팡이 천지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물맷돌을 쓰잖아요. 늘 부딪히게 놓여 있는 게 물맷돌이에요.
하나님은 기도원을 쓰실 때 항아리를 썼잖아요. 집마다 항아리 다 있어요. 삼손은 나귀 특배 하나를 썼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작은 것을 통해 큰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 한 명이 상대방 1000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0절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신명기 32장 29절 30절 어찌 하나가 1000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빈들에서 해가 지고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빈들에 서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너희에게 있는 것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나만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 있습니다. 그 작은 것을 주님 손에 들이십시오. 난 나중에 내가 큰 돈 벌어서 주님께 뭐 영광, 그거 아니에요. 지금 나중에 큰 실력 만들어서 내가 주님께 영광, 그거 아닙니다. 내가 유명해져서 주님께 영광, 그거 아니라고요.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손에 들이십시오. 그게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에 나오는 그 물고기는 옵사리온이라는 단어인데, 그건 그냥 우리 같은 조기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어부들이 그물로 이제 물고기를 잡았는데 쬐끄만 놈들이 잡혀 들어오잖아요. 그런 거는 그냥 이 해변에 던져놔요. 그 불쌍한 사람들 먹으라고. 그거 옵사리온입니다. 그냥 이 소년이 지금 내놓은 게 이 그림이 나오는 것처럼 물고기 큰 게 아니라고요. 쬐끄만 놈이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피레미 아세요? 꼬시래기 압니까? 뭐 그런 것들이라고요. 쬐끄만 놈들이 아주 볼품없는 도시락입니다. 그걸 주님은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한다니까 막 큰 돈, 뭐 큰 일, 큰 유명, 그거 아니고 지금 여러분이 있는 거, 그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능이 보잘것없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이 너무 초라하다고 느껴집니까? 이까지 것 가지고 뭐 하겠어. 내가 보기에도 너무 작은데. 그게 안드레의 얘기잖아요. 그것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주님께서 놀랍게 일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루어진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십시오.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아이고 이까지 것 가지고 뭐 하겠어 그러지 않고 이제 기도합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며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예수님은 이미 떡이 조그만 것뿐인데도 떡이 생길 것을 눈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었어요. 그리고 하늘을 향해 우러러 축사는 감사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있을 때도 무덤을 막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고 기도하지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의 작은 것을 보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풍성함을 바라보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홍해가 막혀 있습니까? 홍해가 갈라진 광경을 미리 보고 홍해의 길이 날 걸 미리 보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견고한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미리 보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거대한 골리앗이 앞에서 있습니까? 골리앗이 죽어 엎드러진 것을 미리 보고 미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질병이 있습니까? 이미 나은 것을 미리 보고 미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감사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당장 눈에 어려움만 보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응답을 미리 바라보고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는 다 이루어졌으니까 감사한다.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좋긴 하지만 여러분, 미리 감사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저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감사는 하늘의 기적을 끌어오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 상황이 변해 갑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생각대로 일이 잘 안 된다 해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미리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옵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불평은 의심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불평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감사에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한번 복창해 봅시다. 불평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감사에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람은 말이 달라져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막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맨날 불평해요. 제발 좀 불평하지 말라 해도 불평하지 마라 한다고 그것도 불평해요. 제발 이 말을 바꿔야 됩니다. 말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인생 바뀌지 않습니다. 말 바꾸세요. 제가 지난 새벽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 말이 마차를 끌고 가고 말이 인생을 끌고 간다. 무슨 말인지 모르면 할 수 없고, 무슨 일을 당하여도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감사에 역사하시지 부정적인 곳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미리 감사하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야,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빈들에서 날이 저물어 갈 때 아무것도 없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시간은 촉박해요. 이미 늦었다고 말해요. 날이 저물어 가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통 사람들은 당연히 낙심하고 절망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위대한 꿈을 꿔야 합니다. 내가 지금 빈들에서 홀로 빈손으로 서 있는 듯한 자원이 하나도 없어도, 내가 날이 저물어 가는 것처럼 시간이 없다 해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있다면 나는 다 가진 자입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계십니다. 이런 빌립처럼 계산기 두드리지 마십시오. 빌립은 부족한 것만 바라봅니다. 빈들에 서 있다고 안 된다는 논리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빈들에 서 있을 때, 해가 저물어 갈 때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꿈꿔라. 꿈꾸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이 나이에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해가 진다고요? 해 진다 얘기하지 마세요. 이 나이에 꿈꾸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가진 것, 작은 것을 왕의 손에 드리십시오. 내가 작은 것을 드릴 때, 주님 손에 드릴 때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이까짓 것 가지고 뭘 하겠어? 내가 봐도 너무 작은데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은 작은 것을 통해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하늘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의 삶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언제나 펼쳐지는 거죠. 그들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빈들이에요. 돕는 사람 없어요. 돈도 없잖아요. 빈들이라고요. 그러나 그들은 기억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합니다. 그래,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도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과 플러스가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빈들로 가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요. 여러분, 오병이어는 작은 것입니다. 그 작은 것에
예수님이 플러스 되면 풍성해집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돈도 많고 실력도 있고 건강이 좋다 할지라도 거기서 예수님이 없다면 헤로드 왕입니다. 절망입니다. 죽음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빈들이라 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풍성해집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까? 내 작은 오병이어를 보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에 예수님을 플러스하면 풍성해집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가치 없고 평범한 인생을 위대한 인생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도표를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 내 작은 오병이어 플러스 예수님, 풍성한 삶이 됩니다. 세 번째, 이루어진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하늘의 모든 기적을 끌고 오는 통로가 됩니다. 상황이 변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감사할 때 상황이 변해지기 시작합니다. 감사는 부족함을 풍성함으로 바꿔줍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죠. 여러분, 주님이 계시는 곳에는 빈들이라도 날이 저물어가도 항상 잔치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 소개하죠. 덴젤 워싱턴, 이 배우 아시죠? 혹시 PPT에 나오나요? 없나요? 덴젤 워싱턴, 이 사람은요, 지금 미국에서 가장 뜨는 흑인 배우입니다. 이 사람은 흑인 최초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받았어요. 현재 헐리우드에서 큰 영향력이 있죠. 그는 영화 50편을 찍었어요. 70편을 찍었어요. 트레이닝 데이, 말콤 엑스, 더 이퀄라이저 시리즈. 저도 이퀄라이저 시리즈 몇 개 봤어요. 오, 그거 보고 내가 이 배우를 확 좋아하게 됐어요. 필라델피아, 리멤버 타이탄, 펜스, 유명한 영화 그냥 꽉 찍었어요. 근데 이 사람도 앞이 보이지 않는 빈들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이 14세 때 아버지가 집을 나가버려요. 그래서 아버지가 집을 나가는 순간 하나님도 버렸어요. 엄마는 믿음이 정말 좋은데 교회를 떠났어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아버지가 집을 나가? 하나님이 우리 집을 왜 이렇게 만들어? 그래서 신앙 버려요. 그리고 길거리에 있는 불량배들하고 만나가지고 그냥 좀도둑질을 하고 나쁘게 살았어. 그런데 어머니의 기도에 힘을 믿게 돼요. 16살 때 어느 가게를 털려고 다 준비를 했어요. 가게를 털려고 오늘 밤에 나가서 이제 가게를 털려고 친구들하고 다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날 딱 잡아요. 너 오늘 못 나가. 아니, 친구들하고 약속, 오늘은 안 돼. 아니, 가야 되겠 텐데. 그럼 나 친구들이 왕따 돼. 절대 못 가. 오늘은 절대 못 가. 그래서 못 나갔어요. 의외로 엄마가 힘이 셌어요. 16살 이 청년이 어머니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나간 이후 미용실을 운영하며 세 아이를 키워요.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이 덴젤의 친구들에게, 엄마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이들이 모두 다 체포되어서 다 경찰서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날 덴젤은 충격을 받습니다. 엄마의 기도는 뭐가 있어? 엄마는 좀 특별한 분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은 믿지 않아요. 그리고 여전히 억지로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가
마음이 늘 집이 깨어져 있으니 이혼한 집이니까 마음이 늘 허전한 상태로 그 대학에서 학점을 1.8을 받아요. 그러니까 평점 1.8, CD를 다 받는 거예요. 시들시들한 것. 미국에는 학점이 안 되면 너 공부 그만해. 강제 휴학 처리를 합니다. 너 공부 좀 하고 들어와. 강제 휴학 처리가 돼요. 할 일 없어가지고 그 미용실에서 엄마 미용실에서 빗자루질이나 하면서 앉아 있는데 자기 교회 권사님이 왔어요. 머리를 깎으면서 이 된지를 탁 쳐다보더니 너 하나님이 너를 크게 쓰실 거다. 너는 온 세계에 다니며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코웃음을 쳤어요. 내가요? 학교에서 지금 퇴학당했는데 휴학 조치 받았는데 나는 미래가 캄캄한데 난 빈들이에요. 나 인생 끝났다고요. 근데 그 예언을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YMCA에서 캠프가 일어났는데 그곳에 와가지고 그 애들 연극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논이 그 연극을 좀 도와주면서 자기도 연기도 좀 하고 했더니 사람들이 야, 너 연기 잘한다, 연기 잘한다. 그래? 그럼 내 과를 바꾸고 연기를 해볼까? 그 연극학과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헐리우드에 갑니다. 그 시대에 흑인들이 그렇게 뜰 수가 없잖아요. 맨날 엑스트라만 하다가 어느 날 진짜 영화에 출연하게 된 거예요. 와, 이제 좀 먹고 살만하네. 그래서 돈도 좀 들어오고 살만한데 공허함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려고 배우가 되었나? 맨날 술 파티에나 가고 이게 내 인생인가? 고민을 하다가 자기 스스로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배에 앉았어요. 그때 나이가 29. 예배 시간에 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설교를 듣는 중에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이 미국 교회는 다 앞으로 나오라 이런 걸 많이 해요. 우리 교회도 해볼까요? 네, 설교 끝나고 주님을 영접할 사람 나오세요 이런 걸 뚜벅뚜벅 앞으로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강대상에 엎드렸는데 그냥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펑펑 울어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자기가 그렇게 찾으려고 해도 만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럼 그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더 이상 나는 돈을 벌기 위하여 배우를 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 그가 한 말이 유명한 말이 대단히 많지만 그 중에 제일 마음에 와닿은 말은 하나님을 빼고 내 능력을 의지하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신발을 침대 저 구석 밑에다가 신발을 밀어 넣는데요. 왜 그러냐면 아침에 출근할 때 급히 나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신발 찾는다고 침대 밑에 엎드릴 때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제 기도를 못했네. 지금이라도 해야지. 엎드리면 넘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도 합니다. 말이 되죠? 엎드리면 기도하면 넘어지지 않는다. 맨날 엎드려요. 매일 아침마다 신발 찾으면서 엎드려요. 나는 기도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나는 오로지 주님 붙들고 산다. 1924년 2년 전에 12월 나이 70에 목사님이 됐어요. 여러분, 내가 빈들에 서 있을 때, 아무도 나를 기대하지 않을 때,
해가 저물어 갈 때, 시간이 없을 때 나라는 내 작은 인생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주님 손에 나를 드리면 주님께서 놀랍게 쓰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날이 저